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 또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고 간절하게 누가 일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574쪽. 열왕기하 8장에서는요, 수넴 여인의 귀환과 그녀의 권리 회복, 그리고 남유다의 새 왕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베나닷의 뒤를 이은 아람 왕 하사엘과 그다음 남왕국 유다의 두 왕인 여호람과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서 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내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헬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수아에서 배반하였다.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됐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8장의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소유권을 회복한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극진히 봉사했던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권고로 블레셋의 우거함으로 7년간의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게하시의 증거로 7년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자기의 소유를 돌려받았으며 7년 동안 거두었던 소출까지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자, 7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하사엘의 왕위 등극에 대한 내용인데요.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 하사엘에게 베나닷의 죽음과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과 그의 범죄를 예언합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의 행위는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악행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가 산당을 세웠고 바알 숭배를 장려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으로 인해 유다를 멸하지는 않으셨지만 에돔과 림나의 배반으로 유다의 국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이 마지막 25절에서 29절까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여호람의 막내였지만 형들이 모두 블레셋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였고 그 영향으로 그도 역시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자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서 오늘 8장에 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펼쳐지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을 향한 엘리사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1절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대로 이 땅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이스라엘을 떠나라는 이 엘리사의 말에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실까요? 여인이 일어나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가족과 함께 블레셋으로 떠납니다. 자, 이 부분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토를,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 아브라함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도 엘리사 떠나 있으라는 그 말에 일어나서 당장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것이죠. 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권고대로 기근을 피해 7년간 블레셋에 우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갔죠. 왜입니까?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왜입니까?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에서 7년을 유하는 동안에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귀한 여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그의 재산으로 엘리사를 극진히 접대하여 섬겼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떠나 있을 때 자기의 소유물인 집과 전토가 타인에게 넘어갔거나 국고의 소유지로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재판장인 왕에게 나아가 상소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나왔을 때 마침 왕이 누구와 대화 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에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갔던 것입니다. 자, 무슨 대화였습니까? 4절 보실까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나에게 좀 설명해 달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한 엘리사의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하나님의 기적들 역사 가운데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때마침 수넴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지금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이 지금 그 여인에 대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그때에 이 여인이 마침 왕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상황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바로 저 아들이 그 살아난 아들입니다 라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이밍까지 주관하여 섭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의 순간을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이 한 번 이상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있거든요. 열왕기하 8장 6절 보실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뭐 하라고요?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관 섭리하셔서 이 게하시의 증언 한마디면 됐던 것이죠. 게하시의 증언으로 수넴 여인의 모든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집과 전토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떠날 때부터 돌아왔을 때까지 밭의 소출까지 다 돌려받게 된 것이죠. 재산권 소급 원칙까지 적용시켜 주셔서 그녀에게 다 돌려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왕과 게하시가 수넴 여인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녀가 호소하러 간 상황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주관하고 다스린다. 너의 그 시간까지 내가 직접 섭리한다 라고 오늘 새벽에 수넴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오늘 수넴 여인이 떠나는 그 말씀에도 따라 순종하여 떠났듯이 하나님의 나에게 임하신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오늘 본문 속 수넴 여인이 그랬듯이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타이밍까지 그 시간까지 직접 주관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주여 제가 맛보고 싶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수넴 여인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4장에서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했던 이 여인이 받은 축복, 아들이 없던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아들을 다시 되돌려받게 되는 축복의 말씀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열왕기하 8장에서는 잃어버린 재산을 다 돌려받게 되는 축복을 그녀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녀가 받은 축복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축복을 그녀가 또 받았을까요? 자, 열왕기는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를 열거한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녀가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소직전 계보가 끝이 아니라 이 여인도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책에 한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딸의 아들의 이 수직적인 계보로 기록되어야 될 그녀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수평적인 계보로 지금 이 왕들의 이야기 사이에 주님이 펼쳐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역사책에 순종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계신다고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고 싶지 않습니까? 기록되고 싶다면 아멘 하실까요? 저는 기록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아주 강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순종의 이야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지금 순종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 새벽에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 힘들더라도 버겁더라도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갑시다. 주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여러분 걸어가지 말고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필그림 교회 박원하 목사와 성도들이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 달려갔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시간과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여 섭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길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누워 계신 사모님과 연약한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오니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행하게 하시어 대한민국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수넴 여인의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님 펼쳐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필그림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내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상황 속 내 경험과 하나님 내 이성에 따라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살리시는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완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책에 순종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오늘도 써내려 가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역사책에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이야기로 하나님 저의 부족하지만 이야기가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정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필그림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순례자의 이야기로 주님의 역사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걸어가고 또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의 순종의 이야기 하나님 주님의 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한 믿음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길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 붙드심에 따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병상에 누워 이 땅에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하나님 병들어 연약한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병상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오늘을 버티게 하옵소서. 오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려는 간절한 심령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아픈 심령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없고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세워 오신 것처럼 주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세워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행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진리의 나라 되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관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